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어린아이.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시대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하는 세기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탁월한 분석 같이 느껴집니다. 19세기는 이제 여성의 인권이 거의 존중받지 못하였을 때였지만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그 여건이 신장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20세기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고, 이게 부각되어지다 못해 요즘에는 거의 어린아이 중심이 아니면 21세기에는 움직이지 않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1세기에 더욱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또 어르신들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런 숙제 가운데 있다. 좀 탁월한 어떤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의 관점 또 여성들의 관점을 놓고 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린이들의 관점을 놓고 볼 때는 지금 19세기, 20세기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어린아이의 그 소중함에 대한 그 높이를 굉장히 혁명적으로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어린아이가 소중하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으로까지 이 정도까지 높여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도 당시 사회적인 어떤 통념과 그 맥락에서 같이 하는 그런 너무나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린아이들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모습. 아까 그 사회학자의 말대로 20세기 들어와서야 그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린아이의 가치를 최대치로 높여주셨던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것은 또 하나의 측면으로, 이 영역에 대한 것은 좀 나눔을 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어린아이에게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과 은혜에 대한 그 측면에 대한 것들은 제자들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 은혜에 대한 그 측면의 것들은 더욱더 넓게, 또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영역에까지 더욱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 재창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극한된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극한된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더욱더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가야 그 천국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다. 그 내용도 있습니다. 이 영역은 오늘 살펴볼 것은 아니고, 어찌됐건 오늘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나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들, 천진난만한 마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로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신체적인 나이,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어린아이들만 있으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겠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그 태도가 뭔가 성인으로서, 성숙한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부를 때 항상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도 아빠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신학자 중에 특히 예레미야스가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겠지만 이 아빠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냐면 이 신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아주 명백한 말씀 중에 명백한 단어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 신학자는요, 아빠라는 말이다 라고 주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 단어 자체가 아빠라는 게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빠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해당하는 그 병행하는 다른 구절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뭐를 썼냐면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유대교 문헌에 다른 랍비들의 표현으로서는 이게 아빠라는 표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 이렇게 부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것도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빠라는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으로 여기신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의 유대교 문헌에서도 아버지란 말을 쓰시는 경우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의 없지만 만약에 있을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보일 뿐이지 아빠라는 단어는 거의 표현이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100% 정확하다라는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는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이 예수님의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문장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정확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대미문에 아무도 쓰지 않았던 전대미문에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존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나이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그분 앞에 항상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항상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숙한 어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온전히 의존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음으로 그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 그 친밀함, 그 신뢰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시편 131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아의식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아의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런 어린아이들이 없는 세상은요, 결코 살만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어른들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팍팍해요. 어린아이가 없는 세상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그것 때문에 가정의 순수함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 희망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다면요, 그 교회의 내일과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너의 자손들을 모래와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자녀가 없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나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부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자녀가 없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면 돼요. 신앙의 전승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굉장히 비참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제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중함에 대한 그런 자리로 아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황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제공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 월드컵 때 사용하는 축구공, 이것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중노동을 하고 700원 정도를 받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걸 만들면서 계속해서 화학 재료죠. 막 본드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막 눈이 이렇게 멀고 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후각이 마비가 되고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고 700원 받는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죠. 축구 팬들이 열광하며 경기를 즐기는 그 축구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에 수많은 아이들의 고통이 깃들겨 있는 거예요. 그 공이 굴러다니는 그 모습 자체에 막 세계는 막 열광하는 거죠. 그런 아픔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게 한 10년 전에 어떤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러한 현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착취의 대상이 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나이에 한정 짓지 마시고 교회라는 그런 공간으로 끌어와 볼게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쉽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라는 공간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축구공 하나에 막 그런 어떤 그들의 착취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교회라는 공간에서는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고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돼야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마음을 여리게 하고 막 이렇게 허드렛 일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시하죠. 근데 교회라는 공간 자체는요, 세상하고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을 뚫고 또 문을 열고 오는 사람들 자체는요, 순수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남보다 고개를 더 숙일 수밖에 없고 절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가장 높을지를 다투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가장 낮은 자는 가장 큰 자가 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가장 낮은 사람인 거죠. 그죠?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저는 항상 높이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세에 유명한 대설교가였던 성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전체적인 어떤 그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관장하고 나아갈 때 한 교회에 사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 농부 출신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농부 출신에다가 급하게 교육을 해서 그 교회를 보냈는데 설교나 잘할까? 어떨까? 막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딱 도착을 했고, 설교를 듣는 그 시간 내내 그 모습을 보고 설교의 내용을 듣고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배운 것도 없고 잠깐 교육에서 보냈던 그 사제, 농부인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기도를 해주세요. 무슨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서도 막 뒤로 물러가니까 다시 붙잡고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참 그 말씀에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사람이든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요 높은 지위와 높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순수함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되면 어른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아빠. 아빠.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로라 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아갈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고 한번 아빠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이시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오늘까지 그렇게 달려왔지만 내일 또 앞으로의 삶에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가득 참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들이 항상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존중함을 받는 그런 성경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또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그런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